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27장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미련한 자,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죠. 이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안에는 항상 그 중심에 교만과 또 열등감이 있는 거죠. 남하고 늘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조금 이제 옳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고, 또 자기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또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제 오늘 27장은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볼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정말 이 왕의 잠언은요,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이 편집한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런 말씀을 줬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랑하다가 정말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닫혀진 성전을 열게 했고 피폐해진 예배를 회복했고 굉장히 초기에는 좋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로가 이렇게 18만 5천이 와서 막 장담하면서 그렇게 공격하고 위협할 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날 18만 5천이 다 죽은 것을 보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또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것도 어떤 의술이나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왕인데, 이 왕이 말년에 이제 너무 업돼 가지고 또 이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보물 창고를 열어서 다 자기 나라의 기밀들, 비밀들, 금은 보화들, 무기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과시할 때 이사야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지금 누구를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금은 보화, 네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바벨론으로 다 옮기겠다. 그러면 이제 너는 뭐가 되는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되고, 히스기야 왕은 사실 말년에는요, 히스기야 왕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딱 그런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단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계획해야죠. 물론 장래를 계획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만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가서 1년 후에 장사를 하고 이문을 남겨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자랑이나 또 너를 칭찬하게 하고, 이 자랑, 칭찬, 이거는 원어로 보면 다 할랄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지 말라. 그죠? 남이 너를 높이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이제 교만, 인본주의, 이것이 정말 깨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성경은 보면 모세 오경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시작과 끝이 나와 있고 마지막 때의 비밀이 나와 있고, 특별히 신명기는 이제 그 시내산 언약을 모압 언약으로 갱신하는,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신명기를 쓴 때가 언제냐 하면 신명기 1장에 보면은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다 무너뜨린 후에 이제 모세가 들어갈 세대들에게 얘기하는데, 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이 뭐냐면
아모리의 영이라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 그리고 바산이라는 말은 목이 길다. 이게 이제 교만이거든요. 굉장히 교만하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와 교만의 영이 다 무너지고 깨어진 자들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가장 견고하게 남아있는 거는 이 인본주의, 견고한 진, 이 교만의 영,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는 겸손한 것 같아도 또 보면 교만하고, 또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이제 잠언도 지금 왕의 잠언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의 잠언 25장부터는 어떻게 보면 잠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정말 완성된 신부는 이래야 된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정말 염두에 두고 읽어가면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좀 빗대어서 이것을 읽게 되면 참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신명기에 이렇게 이제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가 그 여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이제 여태까지 강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너뜨리기 전에 또 어디를 거쳐옵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거쳐오는데 하나님이 그 땅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한 곳도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거기는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이 길만 밟고 가고 물도 사 먹고 음식도 사 먹을 테니 우리가 여기를 좀 지나갈 수 있게 길만 내주세요. 이래도 에돔은 그것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격하고 싸우려고 했을 때 싸우지 않죠. 그러면 비켜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오냐? 이것은 신명기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2장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강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막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7장을 읽을 때 그냥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 사람들이 칭찬하게 해. 그리고 너희들이 분노하지 마. 투기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러면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인가, 그것을 아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그 임재를, 그것을 경험한 자에게는 이런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지막 때,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재림, 곧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이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이잖아요. 우리가 신부로 단장돼야 될 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인본주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교만한 마음,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릴 때가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또 3절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런 돌이나 모래를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이럴 때 다 기구나 차로 나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날랐으니까 가장 무겁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거우니라. 그렇죠. 우리가 분을 내고 노를 내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그죠?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려. 그런데 분노는 남이 잘못했다고 내가 화를 내는 건데,
투기, 이 시기는 뭐냐? 이 질투는 뭐냐? 이건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을 비교했는데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남이 잘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하나님까지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또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이라는 거는 면전에서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친한 친구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랬어요. 숨은 사랑이라기보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 관계만 깨어질 것 같아서 그것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것보다 면책을 하는 것이 낫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책망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네 곁에 있느냐, 그죠?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는 내가 또 그만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 얘기죠.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러니까 꿀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막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른 자에게는 그것도 싫고 또 줄인 자는 꿀이 아니라도 무엇이든 달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배려하고 상황을 잘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그래서 늘 성경은 이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보금자리가 없고 새처럼 이 떠도는 이런 자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또 친구의 그런 권고, 좋은 친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있어야 된다. 이 친구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우리 안에 이런 인본주의, 이런 교만,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우리가 정말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겠죠. 화목한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친구가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내가 또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될 때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10절에도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한낱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 친구라는 거는 뭐예요? 아무리 형제라 하더라도 멀리 있고 보지 못하면 멀어지는데 늘 가깝게 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네 주변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잠언이 계속 나오는 구절이죠.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고 주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거는 잠언 22장 3절과 똑같은 말씀이 또 지금 반복이 되는데 자신의 한계를 알면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항상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알고 나를 지으신 이가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 알고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겠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어다. 이 보증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보증을 쓴다 이러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의리 있어 보이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있는데 호언장담하면서 남에게 보증을 쓰는 그런 거는 굉장히 교만한 태도다. 그래서 그런 자는 자기 몸을 볼모 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것도 때와 상황을 맞춰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축복을 해도 그거는 축복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처럼 된다. 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다투는 여자는 뭐예요? 비 오는 날에 이어서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또 바람을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또 기름을 움킬 수 없죠. 기름은 미끄럽게 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움켜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제어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다투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이렇게 제어가 되지 않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철은 쇠는 쇠에 갈 때 이게 날카롭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이런 제어하기 어려운 사람, 내가 바꾸기 힘든 사람,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어지고 아름답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가 제어할 수 없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러면 다투지 않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 133편에도 보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론의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내린 것 같이, 그죠? 그 말은 우리가 형제와 동거해서 연합하는 그 단계, 하나가 되는 화목한 그 단계를 이룰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는 건 일하는 거죠. 땀을 흘리면서 일할 때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되고 또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 영화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일, 직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천직으로 여기고 우리가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결이 23절에도 되는데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건 이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게 되죠.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자에 이르지만 굉장히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그 목자의 영성이 있었죠. 언제나 그 국민들을 돌보고 부지런히 살피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그런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우리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듯이 또 교회에도 이렇게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있죠. 또 직장에서도 의사든 교사든 자기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25절에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요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돌보고 이렇게 풀을 벤 후 계속해서 그런 걸 베어서 먹이고 이러면 새로 또 움이 돋는다는 거예요. 또 산에서 꼴을 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털이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그 젖은 넉넉해서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고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가질 때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으로 알고 소명의식을 갖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먹고 사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여종을 먹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기여하게 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런 공동체 안에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7편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더불어 사는, 그죠? 그러니까 전반부는 자랑하지 말고 네 마음을 다스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되라.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그렇게 되면 네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네가 그 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들을 계속 배려하고 거기에다 마음을 쓰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먹이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너에게 돌아오고 너는 풍족하게 되고 오히려 성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이요.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건 뭐냐 하면요. 도가니의 풀무에서 우리가 은과 금의 순도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뭘로 압니까?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이 칭찬을 많이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순도를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순수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은요, 칭찬을 받고 높이 올라가도 계속 겸손하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조금 자기가 이제 올라가고 칭찬받고 성공하면 태도가 달라지는 그 히스기야가 처음에 너무나 잘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잘했는데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시니까 히스기야가 말년에 교만해졌죠.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와 그 교만의 영을 무너뜨리지 못했죠. 그렇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27장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정말 그렇게 되려면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는 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어떤 사역이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항상 예수님이 되면,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그런 소명,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자연히 서게 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된다.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자랑하지 않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칭찬을 받았다고 태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히 주를 섬기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7장 말씀은 정말 은혜스럽고, 또 항상 우리가 이런 걸 그냥 읽어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의 메시지라는 거. 우리가 이제 신부로 단장돼야 되고 계속해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정말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니야, 신본주의, 그죠? 그게 원래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신본주의로 갈 때는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서 겸손한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그죠?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7장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고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잠언을 읽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언제나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인본주의, 이 교만의 영을 이제는 정말 무너뜨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여지고 그래서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가 회복된과 같이 우리가 가는 곳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합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